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요.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말했더니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당연히 살아나겠죠. 복음 들으면. 복음을 듣지 못했다가 복음 들으니까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게 솔직히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 너무 강하게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말대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렇죠? 뭐만 가지고 얘기해요? 맞는 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과거의 것에 아직도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우리의 틀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에게 전달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베드로도 그 고넬료 집에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그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그 베드로가 가가지고 막 변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요? 우리 거, 내 거, 우리 전통 여기 꽉 묶여 있는 거예요. 빨리 깨뜨려 버려야 돼요. 이거 안 깨뜨려 버리면요, 우리도 모르게 과거에 잡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 새 은혜와 새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요. 야, 옛날에 과거에 그랬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흑암은 계속 틈탄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늘도 새로워요. 그렇죠? 그 비밀 가지고 날마다 누려가셔야 돼. 날마다요. 우리도 모르게 한 개 자꾸 묶인다는 건 이 복음이 자꾸 놓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랬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린다니까.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한 것처럼요. 복음을 놓치면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돼서 12장까지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그렇죠?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니고데모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거듭남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답을 못 하고 그냥 가버렸다니까. 왜? 너무 많은 지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자기 만족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내 심령에 참된 답이 되지 않는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못된 신비, 잘못된 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온지를 모르고요. 자꾸 육신적인 답으로 얻기 위해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 제자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복음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빨리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건 내 기준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틀리고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우리 기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예수진 고백해보라는 겁니다. 주님,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진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신 복음의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요. 근데 그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니까. 근데 진짜 예수주의 하다 보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똑같은 상황인데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똑같은 상황인데요. 왜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고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산되고 더 현장을 살릴까? 이 고민을 하니까 이럴 땐 이게 맞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이럴 땐 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의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틀과 생각과 사고가 우리의 기준 속에 이게 맞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에 틀리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색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진짜 예수주의 하지 않으면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죠? 그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내가 복음 붙잡고 누리면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바뀌네?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예수주의 하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이 부분의 주인 되셔서 진짜 이 부분에 주님이 길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요. 왜? 복음만이 길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복음만이 길이 되니까. 왜요? 참된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참된 진리는. 그것에 묶이면 우리 인생은 그냥 계속 그것 때문에 한계를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현장은요, 우리 삶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문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루가 쑥 지나가 버린다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요, 진짜 복음이 내 속에 깊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모르는 거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인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그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은혜와 응답을 현장 속으로 우리 삶 속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산성님들 진짜 복음 안의 전도자로 인도받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가장 먼저 누리세요. 내가. 그렇죠? 내가 먼저 가장 누리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난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았어. 그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이름이면 돼. 그래. 내가 여기에 묶여 있구나. 그래. 내가 여기에 지금 잡혀 있구나.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여기서 해방받아야지. 그렇죠? 해방받아야지.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흑암이 뭐에 틈타요? 다른 거 틈타지 않아요. 틈타지 않는다니까. 내 자존심, 내 거 딱 건드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안다면 흑암의 통로를 꺾을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요 사단이 요걸 가지고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요즘에 제가 계속 묵상하는 게 그거야.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게 뭔가. 사단은 경제를 노리는 게 아니구나. 사단은 건강을 노리는 게 아니구나. 사단은 사람과의 관계, 그걸 노리는 게 아니구나. 사단이 노리는 건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 누리지 못하도록요. 하나님 누리지 못하도록. 그치요? 복음을 변명하고 살도록.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묶이는 거고, 그게 보이는 형식이니까. 왜? 내가 잘 약한 부분을 딱 건드려서 복음 놓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사단 전략이야.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복음 놓치게 만드는 거니까. 그 전략을 안다면 흑암 꺾어야죠. 그래? 예수가 주인인데.
흑암으로 기쁘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사단으로 기쁘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 속에 답이 딱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내 삶은요, 복음 안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진짜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딱 누려지잖아요. 그러면요, 그의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감사한 게 있어요. 복음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제가 어제도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냐? 진짜 복음만 붙잡고 누려야 되겠구나. 진짜 복음이 내 속에 답이 안 되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또다시 묶이는구나. 그걸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내 인생에 나는 평생에 복음 누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평생에 복음 말해야 되겠구나. 복음이 희미해지면 문제 사건 속에 묶이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아무 문제될 것이 아닌데 내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게 문제로 크게 드러나. 내가 감사하고 기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꼭 복음이 희미해지면 거기 잡힌다니까요. 잡혀요. 그거 봤을 때 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얘기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매일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성령 충만은 내가 막 뭔가 잘 되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왜요? 24시 마귀는 활동하고 있잖아요. 24시 마귀는요, 우리는 잠을 자는데 마귀는 자빠져 자지도 않고요,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생각과 마음을 틈타가지고요, 끊임없이 복음 놓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고, 그치요? 나 혼자 스스로 집짓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혼자 결론 내리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편집하는 거야. 어떤 편집해요? 내 스스로?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혼자서 편집을 많이 해놔. 희한한 거요. 편집해 놓으면요, 마저 떨어진다니까. 근데 결국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혼자 편집을 엄청 해놓고 내가 죽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 그거를 복음 재해석해야지. 우리는 복음이 편집돼야지. 상처와 갈등이 편집돼 버리면요, 내 심령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요. 짜증과 화만 나요. 말씀과 복음과 멀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 현실이야. 지금 이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딱 있는데 그거와 틀리니까, 그치요?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면 땅끝까지 모든 민족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맞는데 자기들의 기준 속에는요, 그렇게 들려지니까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죠. 뒤에 가면요,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이, 함께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움직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툰다니까, 힘이 다퉈가지고요, 서로 갈라서 버려요. 왜 그러냐? 뒤에 간단한 얘기를 해보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일이 생겨요. 근데 마가는요, 바나바의 친척이야. 근데 함께 복음 운동을 하다가 이 마가가 뭐에 부딪혔나 봐요.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아니다 이거고, 바나바는 아니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툰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어떤 건지 아세요? 바나바는 그 이후로 얘기가 안 나와. 16장부터는 바울팀의 응답이 계속된다니까. 뭐겠어요? 본질이라, 본질. 중요한 복음과 응답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주셔야 돼. 그 사람이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결국 바나바도 마가란 사람과 함께 복음 운동을 일으켰다니까요. 결국 마가도 이제 바울이 불러서 같이 함께 팀이 돼요. 치유됐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요 한 가지 싸움이에요.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이신 말씀의 응답이 내 현장과 내 삶 속에 누려지고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만드는 거겠지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사단이 틈타 가지고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기준과 답이 안 되면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복음은 계속 확산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요 어떻게 인도받아 갈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요. 저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제주와 237 하는 그 복음화 운동 속에 쓰임 받길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맞다면 우리는 본질 싸움 해야 돼요. 본질 싸움. 그죠? 다른 싸움이 본질 싸움이에요. 아, 진짜 우리의 후대와 현장, 내가 있는 곳에 이 복음을 오직으로 남기고 갈 거냐.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이 삶 속에 오직 복음을 누리고 진짜 복음을 현장에 두고 갈 거냐. 이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사단은 반대로 역사하겠지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 본질을 누리지 못하게 개인 갈등 속에 무너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분리돼서 복음의 본질이 저 이방인에게 잘못 오해되게 만들까? 그렇죠?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겠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아이고 예수 믿는 인간이 저희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까?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냐면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서요. 교회 문제만 부각시켜가지고요. 계속 얘기한다니까. 아니 절간에서 안 일어나겠어요? 절간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건 요만큼. 교회는 막 그냥 뉴스에서 막 때려요. 막 때려. 우리가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렇게 보이겠지요. 흑암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본질과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까? 이게 흑암 전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캐치해야지요. 교회 안에서도 내 현장에서도 사단은 그걸 공격하겠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 주셨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정복과 다스림보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복음 본질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세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기스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진짜 전달되게 만들까? 이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진짜 복음 하나만 고백하고 복음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했어요. 집중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집중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몰아서라도 예수님 고백하라고. 진짜로 너무 복잡한 기도 제목 많이 갖지 말고요. 딱 단순하게 딱 붙잡고 하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저주재앙에 사용받았습니다. 나는 사단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문제 사건 속에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주님 이번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이상하게 그 생각대로 편집이 돼요. 편집이 된다니까 그 생각대로. 그러면 거기에 그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야 된다니까요. 왜? 그걸 타고 사단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복음의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통로의 길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오는 응답을 보지 말고요. 지금 당장에 뭐가 바뀌고 안 되고 여기에 묶이지 말고요. 복음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거라고 딱 충만해질 때까지는 딱 진짜 본질 붙잡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진짜로. 한 며칠만 해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며칠만 해도. 나머지는 그 다음 싸움이에요. 체질 싸움이에요. 우리 체질은요, 돌아가고 싶은 체질이 너무 많아. 그 누가 그러더라, 회귀 본능이라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영적 상태가 조금 희미해지면 옛날로 돌아가. 옛날에 했던 대로. 그죠? 다 돌아간다니까. 또 복음이 싹 들어오면 옛날 거 다 잊어버려.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딱 현장을 갔다 오면서요, 마음속에 그래 맞아. 우리가 뭔가 많은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진짜 참된 성공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거구나. 참된 성공은 이 복음이 행복하게 누려져서 진짜 전달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문자를 보면서 그리스도면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거만 끝나요. 다른 건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기준이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옳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오늘 너 불러갈게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 그렇잖아요. 다 놓고 가야 돼.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을 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사는 우리 인생은요, 복음의 본질 안에서 복음 누리며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누리세요. 그죠? 좀 행복하게 누리세요.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때 아니지.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또 뭐에 묶여 이렇게 있지? 그래, 내가 평생 이런 복잡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아직도 내가 이 복잡한 생활을 살아가는구나. 아직도 내가 이렇게 이런 편집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치? 그러면 나는 이제는 내 편집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얘기한 거예요. 내 실패된 생각에 있었던 삶의 편집을 다 뜯어내고 복음으로 내 삶을 편집하라고 다시. 내 옛날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당연한 결과구나. 우리 집안이 이럴 수밖에 없고 내 자녀가 이럴 수밖에 없고 나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나는 이제는 이 복음으로 내 삶을 편집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고 응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요, 행복한 복음 누리고 가세요. 행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내가 가는 걸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렇죠? 내가 가는 이곳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로 오늘도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짜증나는 인간 만난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 사람 때문에 짜증나지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묶이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흑암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죠? 진짜 복음의 본질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답부터 딱 얻고 가면요, 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의 증거가 여러분 건지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아침에, 이 아침에 행복한 축복을 누리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행복을 주시고 그 응답의 은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 편집되어지고 그 복음의 응답과 축복 가지고 누려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35번째 1000번째 드린 강권사님 기도 제목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문 현장과 후대 속에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 전달되어지고 중요한 것이 먼저 편집되어져서 현장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손대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함께 예배하고 복음 언약 붙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모도록 함께 있을지어다.